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그 재앙의 그 강도가, 그 다음에 영향력이 점점 사람에게로 직접적으로 재앙을 겪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재앙이 자신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돌림병이 돌고 또 가축이 죽고 자신들 재산이 손실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물이 피가 됐어요. 자신에게 큰 피해는 없잖아요. 파리떼가 왔어요. 뭐 그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축이 죽고 자기 몸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힘들어지고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어려움을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하나님의 재앙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재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말씀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요. 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쓰시려 내보내라 명하십니까? 9장 1절에 보시면 내보내라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8장 1절에도 가보십시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읽었던 1절 말고 13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도 가면 똑같습니다. 뒤에 하반부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고 죄가 그들 가운데 관용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지켜주셔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를 때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모든 민족의 구원에 이르는 것.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공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평화가 있고 또 관련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계속 맺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 야, 하나님이 정말 널 보니까 있구나 이 느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 민족이 먼저 언약해 우리 서로 약조를 맺자 그래요.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요. 서로 침략하지 말자. 왜? 너를 보니까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민족이 계속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해요. 계속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지금도 빈민국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져서 계속 그들을 원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출발이 이제 우리에게 있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 하나님만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내놔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을 내놔라.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번 같이 읽겠습니다. 파리떼가 떠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5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가져온 피해는 무엇입니까? 5번째 재앙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5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가축에게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돌림병이 돌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 우리 전에 광우병이 있었던 것처럼 신종플루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이제 이 5번째 재앙부터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재앙의 그 범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하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철회할 때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제목을 내놓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이 지구를 위해 내놨어요. 지금 지구 이 온난화가 너무 심하고 위험한 거예요. 저도 기사에 보니까 정말 2050년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 36.5도에서 한 38도만 돼도 위열이 있잖아요. 39도만 돼도 고열이에요. 우리 몸이 1도, 2도만 올라가도 큰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1도, 2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해가 없는 것 같죠? 지금 벌써 지금 유럽에 가보십시오. 완전히 폭염으로 지금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상황들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우리 자녀 때에 가서는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다가오는 위험, 긴장이, 국제 정세가 지금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계속 중국과 미국 간에 그 으름장을 놓고 긴장을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저도 어제 기사 보니까 핵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큰일 나냐 그랬더니, 핵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핵이 폭발한 이후로 나오는 그 미세먼지들이 대기를 다 덮어가지고 농작물이 그냥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게는 거의 70% 이상의 인구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핵전쟁이 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성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핵전쟁 나지 않고 국제정세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 또한 똑같아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계속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나가시고 계속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5번째 재앙이 임한 것을 본 바로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확인한 후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장 7절에 보시면 바로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가축은 어쨌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냥 우연히 병이 생겨가지고 죽은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그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바로가 분명히 알게 되었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냥 생겨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별 지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파리 때는 왜 이걸 확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구별 지었습니까? 파리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파리 때가 갑자기 확 나왔는데 얼마든지 이스라엘 고센 땅에도 파리 때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딱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분명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축복인데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견딜 만큼만 어렵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견딜 만큼만 시련 주십시오. 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보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이들이 뭔가 특별하게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은총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적인 재리와 염려로 인해 가지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겐 재앙이 임했지만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호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이 나라 이런 상황들 전 세계의 실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배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보시죠. 2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 재앙이 생기게 하십니까? 8절 보시면 무엇으로 그 재앙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덕에서 불타고 남은 죄 있잖아요. 죄 두 움큼 가지고 왕 앞에 가래요. 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은 뭐였어요? 9절에 보시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처음엔 가축에게만 있었던 그 광우병 같은 신종 플루 같은 그런 병들이 이제 사람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급성 종기, 급성으로 퍼지는 그 전염병 같이 악성 전염병이 또다시 확 창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에게만 있었던 그 질병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얼마나 피부로 와닿겠어요. 이 재앙이 자기한테 직접 왔으니까. 이게 남이 겪는 거하고 내가 직접 겪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다음 보시죠. 여섯 번째 24번 여섯 번째 재앙은 누구에게까지 임합니까?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11절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요술사들, 악한 영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섰던 자들, 피와 개구리의 재앙을 함께 보였던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심이 있어서 그들이 왕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보면 바로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로에게는 이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한 거예요. 바로는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렇게 굴만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굴만하게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으면 바로는 완고해져요. 그런데 서서히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 백성들은 점점 죽어져 가고 힘들고 가축들도 죽어져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데 바로는 착하게 빠져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요술사들이 왕 앞에 서지 못해요. 그런 바꿔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요술사들이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섰었어요. 계속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 앞에 이 요술사들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본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완악해졌어요. 왜요? 자신은 지금 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전 재앙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4절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너하고 너의 신하하고 너의 백성들에게 다 내리겠다. 이제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경험하게 하겠다. 그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즉 바로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전까지 27번 보세요. 여섯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일부러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바로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것도 세상에서 아주 힘있는 악한 자, 가장 교만한 자,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에게는 매를 들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를 치셔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드러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매 맞고 재앙받아가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바로와 같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치시죠. 혼내세요. 혼나고 와서 하나님께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고 역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100배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에게 이런 재앙들이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서서히 죽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로는 아직 몰라요. 서서히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는 악인은 악인대로 어떻게 해서요? 악인이 악한 일을 저지를 때 그냥 두세요. 가만 두세요. 한장 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악인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28번 보시죠.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왜 이렇게 안 내보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17절 읽겠습니다. 너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네. 왜 안 보냈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왜 불순종하냐?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왜 안 따라와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바로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유익을 얻어요. 교만한 자는 그 패망의 선봉에 섰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 거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친한 친구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어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자를 두세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내게 유익이 와요. 나도 이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바로의 교만함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했어요. 안 겪어도 되는 큰 피해를 그들이 겪었어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교만해져.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데, 말 한마디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평생. 명령만 했지. 항상 군림하는 자였지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드러나도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기를 바라고 겸손한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어서 함께 주님의 복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29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7번째 재앙으로 입은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나타난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차이를 하는 가지 보이는데요. 먼저 7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박이에요. 근데 그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섞여 내려요. 그리고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얼마 전 지난번에 8월 달에 8월 1일 지금 8월이잖아요. 이번 8월 1일에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크기가 야구공만한 게 내리고 야구공만. 유튜브로 올라왔던데 보니까 이 우박이 내려오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괴성을 지르는데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우박을 맞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늘에 그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리에 맞고 가축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하겠습니까?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는데 또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불덩이가 섞여서 내려왔어요. 마치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불덩이가 땀땀하게 막 가듯이. 그러면서 그걸로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큰 천둥 소리가 동반됐어요. 천둥 번개가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한 하늘에 막 우박은 쏟아지지요. 막 불같이 같이 섞여서 불덩이가 내려오지요. 막 천둥 번개 치지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지 낮에도 얼마나 깜깜한 밤처럼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로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재앙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 이 재앙 가운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이렇게 7번째 재앙을 전하니까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어요. 드디어 이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바로의 신하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예요. 바로 말 한마디로 자기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모든 관직이 박탈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가 제일 두려워요. 그런데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재앙을 겪으면서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바로보다 훨씬 센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 두려워서 숨긴 자들, 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교만했었어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냥 두었어요. 이런 이제 이 7번째 재앙으로 오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기리고 그리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집중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우박을 떨어져서 맞은 모든 것들은 나만 하겠습니까? 나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의 22절에 보시면 사람, 짐승,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렸어요.
23절에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내렸어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겠죠. 우박은 24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나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큰 비가 왔잖아요. 하루 종일 바람 불고 하늘이 좀 그냥 뿌옇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둥 번개 치면서 큰 우박이 내리면은 하늘이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암흑인 거예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느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기상이변을 이들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재앙이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채소 다 없어졌어요. 사람도 가축도 나무까지 다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7번째 재앙이 내린 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뭘 고백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사실 죄의 고백이지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줘,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이게 지금 바로는, 이 교만한 바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요.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피해가려고 하죠.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정직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 거짓말한 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그냥 조여오니까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한 얘기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28절, 이게 진짜 본심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요? 제발 좀 그만, 우박 좀. 너무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이 하반부에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진짜 치가 떨린다. 이거 가라. 다시는 안 볼 테니까 멀리 가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그 다음에 그래, 제사 지내. 그런데 여기에서 지내. 그 다음에 그런데 제사 지내. 그런데 여기가 아니면 조금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가. 다시 오지 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밀어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가 얼마나 다급해져 있는지 완전 지금 그러기 상태예요. 완전 포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항복. 나 진짜 항복할게. 이 참회의 고백에 31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참회와 항복의 발언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이제 벌써 바로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이번에도 10번이나 말을 바꿨잖아요. 수시로 말을 바꿨잖아요. 가 했다가 조금만 살만하면 아니야.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바로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어떻게 듣지 않습니까? 35절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가 안 보낼 거다. 지금 또 임시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거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교만은 이게 쉽게 안 꺾이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고 다 끝날 때까지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대적해요. 얼마나 밀어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도 하나님 편으로 서지 않습니다. 계속 악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모든 백성이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이를 부드득 갈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자신의 이익이 해를 당하자, 자기의 안정적인 위치가 위협을 당하자, 자신들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자 이들이 이를 갈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결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첫 번째는 바로와 같은 자 절대 조심해야 된다. 악인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한 자.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같이 망하는구나. 내가 교만해야 되지 않고 주변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2번 보시면 바로는 정말 마음이 완강하게 져서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34절에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고 얘기하죠. 바로만 교만한 줄 알았더니 바로의 신하들도 교만해요. 그죠?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한 자 되셔서 정말 주님의 보호와 복 가운데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겸손한 자로 서시고 또 겸손한 사람 옆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들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8가지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7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섬기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십니까? 교만한 바로의 신하들, 그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났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매맞아요.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서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